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헬라 원문으로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문장을 저희가 봤고요.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마침표도 있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문장으로는 한 문장인데 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16절은 감사에 관한 내용이죠. 전체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에 대한 기도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로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 16이 감사요, 17, 19절이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중보기도요, 또 그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구분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들로 하나 좀 묵상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그들이 세상에서 참 성공하고 또 많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풍성해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들을 듣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죠. 자, 믿음은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직적인 방향에서의 믿음이죠.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웃 간의, 성도 간의, 지체 간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는 믿음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포함되지만 거기에 한정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믿음이다? 확장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확장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의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확장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뭔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고립된 믿음이라고요. 오늘 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로 확장되나요? 예,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뭘로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된 믿음이에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세 개를 붙들고 있는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확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참 감사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감사한 내용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온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거기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된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주님, 이거와 관련된 좀 명쾌한 어떤 다른 그림이 있을까요? 라고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믿으면 너희
모든 사람의 제자인 줄 알 거야가 아니라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확장되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숙제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확장해 나가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온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날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가 손대고 있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할 만큼 확장되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17절에서 19절이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오늘도 저희가 중보기도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백경 집사님 위해서도, 그리고 조연아 자매님 어제 미국에 잘 입국하셨는데 우리 셋째 언니와 함께 입국을 하셨어요. 셋째 언니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우리 언제 교회가? 라는 거였대요. 여러 가지 또 사연도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언제 교회가?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일에 빨리 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언니를 위해서도 또 조연아 자매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데니얼은 대학원에 또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또 업데이트 해드린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공부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부분을 중보기도했을까요? 아주 명확하게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좋겠다, 너희 안에. 그리고 19절 중간에 내용이 다 있지만 결론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들을 행함으로 이것들이 너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뭐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이거 더 헌신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가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2년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자기 애정이 묻어있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로 초청해서 마지막에 그 찐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들과 성도들 향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자, 뭐의 확장인가요? 인식의 확장이에요. 우리는 소유가 확대되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건 이미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지가 아니에요. 물론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아가 아닙니다. 이미 어제 이혜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절함부터 잉태되고 거기로부터 형성되고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풍성함이 있다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 뿐이지 이미 은혜와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가만히 기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오늘 관찰을 보면 그 모든 것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십시오도 아니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도 아니고요. 뭘까요? 이미 주어진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더 해야 된다 이야기해. 근데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이미 그들의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왜? 그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들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빚으신 분인데, 창조주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마지막 기도 뭘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거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뭐 풍성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풍성해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없어서 죽겠다, 뭐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맨날 그런 고백뿐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래, 너 평생에 정말 끝까지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지막 남겨둘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유언 아닌 유언은 그럴 거예요.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영광의 풍성함이, 부르심의 소망, 확신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라가 우리의 마지막 자녀를 향한 당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선명한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이것도 묵상하는데 열왕기 하가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하 6장인데 열왕기하 6장의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 이때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근데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할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많은 군사를 막 보냈거든요. 성읍을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사환의 눈엔 뭐가 보입니까? 그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아니야. 이미 많다, 크다, 풍성하다. 자,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과의 차이가 뭐죠? 인식이 확장됐다고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꿍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선도 못 마주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주일날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뭘까요?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마치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를 너희 속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아까 열왕기 하의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맨 마지막 19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식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갖고 있진 않아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교회요 이미 풍성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의 소망, 이거는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라는 그냥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 사역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연약함도 발견되지만 확신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 11월부터 뭐가 시작되죠? 여성 집회가 매주 진행됩니다. 뭐 안 하다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다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여성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다 하려니까 막 뭐 매주 이런 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소망의 확신이에요. 부르심의 확신,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우리에게 인식이 확장되고 눈이 열리면요, 그 모든 물리적인 부족함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과 은혜가,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과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20절부터 23절이요 어떤 황장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나오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공동체가 경험해야 될 건 뭘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교회에 어떻게 돼? 충만해지는 거래. 여러분들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깨달아진다면 뭐가 자신의 연약함, 뭐 부족함, 두려움, 상황 이것들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21절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교회는 뭡니까?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아요? 그의 몸이래요. 그의 몸.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정리할 때 길게 쓴 이유가 그의 몸인데 그가 뭐냐, 그래서 또 급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장이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설교 문장이. 그때 뭐냐면 뭔가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함. 그리고 가정에도 그분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그분의 확장, 그분의 능력의 확장, 그분됨의 확장, 그분의 보혈의 능력의 확장, 그분의 사랑의 확장이에요. 그분의 지혜의 확장이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과 다스림 앞에 그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가 보던 자료에 보면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래요. 태양은 불타 없어진다. 열대우림은 사라져간다. 생물의 종들은 멸절된다. 우리들이 얼마 전에 구입한 차는 낡아진다. 모든 것들이 헤어지고 쓰러지고 분해된다. 끔찍한 뭐만 있다? 파괴만 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확정된 지점을 향하여 뭐 했다?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소멸되는 것 같아 보여요. 왜? 육체적으로 보면 날마다 늙어오고 썩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소멸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때 로마서의 말씀대로 뭐죠? 찬란한 영광을 향해 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재현 권사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권사님을 향해서 제가 방문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의 육체가 지금 너무나도 쇠약해졌지만 기도하는 건 우리 권사님의 삶은 찬란한 영광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뭡니까? 엔트로피, 우주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확정된 그것을 향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팽창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인생. 여러분들 그 영광을 알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눈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묵상이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믿음이 확장되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전에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옵소서도 아닙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알게 해 주십시오. 크심, 풍성함, 그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엔트로피 법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완성되어가는 인생이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세움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